그때 스데반에 일러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같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우리 은혜 채플, 사랑 채플, 벤처른, 경찬실 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네, 서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주님의 손이 특별하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지금까지 30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8년 4월에 교회를 목동 아파트 13단지 A상가 지하 대피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힘차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2년 만에 상가 2층을 분양받아서 올라가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였던 놀라운 일입니다. 2층 상가를 우리가 분양받아야 하는데 가운데 한 칸만 일단 분양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강남구 수서지역을 개발하다가 큰 비리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행정이 올스톱돼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 걸려요. 왜 2년이 걸렸느냐?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성장해서 2층 상가 분양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될 때까지 상가가 분양이 올스톱됐다가 우리가 성장하고 여력이 되니까 그때 다시 행정이 풀려가지고 저렇게 2층 상가를 10칸을 분양받아가지고 벽을 다 쳐서 기차처럼 긴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때는 별명이 기차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서울시 행정까지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96년 8월에 개척한 지 8년 만에 바로 이 은혜 채플 이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낙찰받습니다. 이 앞에 지금 사진은 낙찰받고 2년이 지난 후 기공 예배 드릴 때의 사진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의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이 땅은 종교용지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목동을 개발하면서 이 땅은 관람 집회 시설 용지로 극장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경제 시장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여기가 상업지역이 아니고 여기다 극장을 지어갖고는 영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땅을 우리 교회가 낙찰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극장은 저 현대로 갔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큰 역사의 섭리 속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가 50만 명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깐 그냥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 세계 인구가 1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중에서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죠. 로마는 캐피털 시티였기 때문에 인구가 100만 명. 그리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 2000년 전에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참 우리에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 인구가 50만 명이거든.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유대인이 2만 5천 명이 살고 있어.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가장 가까운 지역
안디옥이라고 하는 50만 인구의 대도시로 이주하여 갔습니다. 유대인들도 2만 5천 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쉽게 정착하고 힘차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흥의 원인을 좀 더 근원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오늘 우리 지구촌 교회도 이렇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손이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자, 같이 하죠. 구원의 손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안디옥 교회는 설립과 동시에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내 의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작정하고 내가 마음 먹고 교회에 나온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과 65절에서 우리가 교회 나와 예수 믿게 된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은 내가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내 의지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전도와 우리 가족 구원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이 앞에 보실까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이 뭐냐면 에클레시아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불러내신다. 할렐루야. 내가 결정해서 교회 나온 것 같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주셔서 구원의 손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는 역사가 진행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롯이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롯이라는 사람이 그 환락의 도시 소돔 성에 가서 하마터면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롯이 소돔 성에서 꿈을 그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의 손을 어떻게 해요? 잡아 끌어서 저 사진처럼요. 잡아 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롯의 가정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반드시 예수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아 끌어서 주의 제단으로 데리고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이끌어 주세요. 보세요.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예수 믿을 마음이 없었는데 회사에 가서 좋은 친구나 상급자 만나가지고 교회로 나오기도 합니다. 군대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동료를 만나서 지휘관을 만나서 세례받고 결국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받았다가 때가 되니까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아이들을 교회로 태워다 주고 그래서 집에 갔다가 또 애들 성경 주일학교 끝날 때쯤 돼서 태우러 오다가 귀찮으니까 교회 앞에 차에서 기다리다가 짜증나니까 예배당 한번 들어왔다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주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그 훌륭한 심장 전문의 정수영 박사도 미국에 유학 갔다가 자기 가족들 교회 태워주고 차에서 기다리다가 짜증나니까 예배당 들어간 것이 결국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안수 집사님이 되신 연세 드신 분이신데 참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 드라마 같아요. 이분은 원래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우리가 전도에도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면 또라이들의 모임에 왜 나가느냐고.
근데 옛날에는 아파트라는 게 열쇠가 이렇게 주로 자물쇠였잖아요. 이분이 경찰 공무원인데 어느 날 우리 교회가 그때 부흥회 할 때였어요. 일찍 퇴근했어요. 일찍 퇴근했고 집에 들어가려니까 자기가 열쇠를 안 가져갔어. 그 부인이 부흥회 간 건 알았어. 그래서 차에서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부흥회가 이틀째인데 늦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경질이 나가지고 2층 상가 예배당으로 돌아가지고 자기 부인인 줄 알고 어떤 여자 뒤통수를 탁 쳤어요. 열쇠 내놓으라고. 보니까 다른 부인을 친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지혜로웠어요. 아니 왜 내 머리통을 치십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내일 저녁에 부흥회 나오시라고. 교회 나와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경찰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담배를 2갑 피던 분이 교회 발을 딛는 순간 담배가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 목사님 담배 피는 사람은 꼭 원시인 같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여러분 남편들 교회 나와서 남의 부인 머리통 치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 그대로 따라합시다. 주님은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은 예수님의 주도권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주의 손이 이끌어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요 저는 성경 말씀이 정말 보이세요. 주님의 손이 잡아 끌어서라도 나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손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뭘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가장 평범한 단어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축복의 손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흥은 반드시 축복을 가져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니 구약 성경의 모든 스토리,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힘차게 부흥할 때, 교회가 성장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 그 땅, 그 민족 축복해 주세요. 반드시 부흥은 번성의 시대를 가져와요. 안디옥 교회가 그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오늘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기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 축복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은혜의 손입니다. 기적의 손입니다. 놀라운 역사의 손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저를 좀 보시면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박해, 환란이 일어나니까 문전옥답 다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멀고 먼 낯선 도시 안디옥으로 이주해 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건 역사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심각하게 정말 피골이 상접할 만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이 교인들에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셔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흉년과 기근과 재난으로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비를 보내줘요. 저렇게. 이게 29절과 30절 얘기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요. 불황입니다. 경제 한파입니다. 기근입니다. 재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혈혈단신으로 낯선 땅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번 돈을 가지고 고향교회를 돕는 거예요. 고국 땅을 돕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어떤 불황에서도 흑자 경영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번 주간부터 우리의 일터부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게, 우리의 사업 현장에 놀라운 새 역사가 진행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는 베풀며 사는 풍성한 손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손길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경제 여건 속에서 살아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축복의 부흥이 필요해요. 리바이벌 어게인과 함께 그야말로 블레싱 어게인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구약성경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에도 큰 흉년이 왔습니다. 재난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강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평야가 다 완전히 맨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고센 땅은 기름졌잖아요.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제 설명이 미흡하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가게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고 나가는 만큼 상권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고센 땅처럼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막 가득해요. 성경이 가득해. 제가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축복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기적의 손입니다. 붙잡아 주시는 손입니다.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손입니다. 힘 주시는 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 오늘 또 선한 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라서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앞에 보십시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찾아 나온, 주일 아침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손을 내밀어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어 주시니까요.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 애들 학교 입학했습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하는 엄마한테만. 좋은 친구 붙여주십니다. 좋은 멘토 만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직장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면 좋은 상급자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원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아요. 좋은 상급자 만나가지고 진급하고요, 승진하고요. 우리 어떤 한수 집사님은요, 좋은 상급자 만나가지고 대기업에 건설회사 사장까지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했던 거예요. 자기는 회사의 상무이기 때문에 상무이사는 사장이 될 수 있는 라인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상급자가 분당 지구촌교회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은퇴하면서 원조 지구촌교회 우리 집사님을 사장으로 적극 밀어가지고 대기업 건설회사의 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 지구촌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만큼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자녀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거래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이 봐요. 아플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도록 붙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인물이 나오죠.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정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답한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로 도와주시고, 그가 이렇게 간증해요.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따라합시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선천적인 장애 요소를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의 손이 도와주시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명사가 돼요.
왕조실록 역대기에 그의 이름이 얼마나 훌륭하게 등재되고 그를 소개합니까? 그래서 그가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손길로 도와주시면 인생의 어떤 악천후에서도 형통의 지평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러죠. 저는 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 출신이고 학벌이 좋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늘 간증해요. 다른 분들은 은혜로 풀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저는 특별 은혜로 풀리고 있어요. 특혜 인생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어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분들을 끊임없이 붙여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손길로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다윗은 정말 시골 출신, 변방 출신, 자격도 없는 사람, 아들 중에서도 8번째 아들 왕따당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시니까 다윗 주변에는 최고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최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십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을 저 같은 목사한테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복 공동체입니까? 사랑 제풀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받은 축복을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뭐라고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돌멩이를 달던져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내가 뭐 대인관계 무슨 이 사람 다루는 기술이 좋아서 그런 얘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아침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성패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좋아요. 사람에게 빌붙으려고 비굴하게 살아가지 마세요. 주님의 손만 붙잡으세요. 저렇게 주님의 손만 붙잡는 거예요. 누군가의 라인에 서보려고, 어떤 라인에 서면 좀 더 미래가 풀릴까, 그렇게 초라하게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자 하는 믿음. 우리 지구촌교회는 이런 벤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좀 배짱을 가지고 살자고요. 흔들리지 말고, 자기에게 그렇게 초라하게 기웃거리지 말고 곧 크단 신앙으로 큰 손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큰 손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6절에서도 비슷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은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아침에 외치고 싶어요. 내 작은 손으로 뭐 챙기겠다고 그렇게 바둥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큰 손이 안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래도 집사님들 이상 되면 생각해 보세요. 내 작은 손으로 뭘 챙겨보겠다고 11조 하나도 그냥 막 벌벌하면서 그거 못 내려놓고 그렇게 잔챙이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덥석 안겨주시는 기적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야죠. 돼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풍성한 손인데, 특별히 하나님은요 선하신 손과 큰 손으로 내 인생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큰 손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 2월 22일 날 목요일 아침에 우리 김장환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신나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때가 2년 전에 김장환 목사님께서 제주도 극동방송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한 200억 이상의 큰 재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어느 날 극동방송에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는 2천만 원을 가져왔대. 그 목사님, 제가 2천만 원을 헌금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까? 명목을 뭘로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김장호 목사님은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제주 극동방송 200억이 들고 있는데 제주 극동방송을 위해서 헌금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입술에서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에 전혀 딴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당시 논산 육군훈련소 예배당이 너무 작아가지고 육군훈련소 논산에 연무대 예배당을 짓고 있었거든. 근데 김장호 목사님이 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지금 그 논산훈련소 예배당 건축 중인데 거기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기가 생각해도 희한한 거예요. 그만큼 김장호 목사님에게는 군 복음화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못담시 극동방송을 찾아오셨어요. 극동방송에 오셔가지고는 헌금은 논산훈련소 예배당 헌금을 드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서 한 달 지났는데 어느 날 어떤 남자분이 한번 찾아왔대. 그래갖고는 김장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극동방송에서 헌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1억을 놓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저한테 간증하시냐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손길로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은 풍성해요. 축복의 손으로 함께 해주세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치유의 손으로 고쳐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다윗은 시편 139편 10절에서 이렇게 감격적인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표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윗은 그때 큰 환난 당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이른 시간부터 도망갈 데가 없어서, 숨을 데가 없어서 저 바다끝 해변가 어디 그 바위 틈으로 숨으려고 새벽부터 내가 도망치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은 나를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 우리가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움이 있죠. 정말 새벽부터 사업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이때 하나님은 그분의 오른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수록 오히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너무 강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아도 약하고 부족해서 쓰임받는 경우는 없어요. 왜요? 우리 찬송가 가사 그대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도우심의 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고향 산천 다 버리고 혈일단신으로 갔는데 주님의 손이 축복하시니까 그 돈 가지고 다시 고국교회를 돕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앞날을 생각할 때 때로는 암담하기도 하죠. 걱정되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피신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쫓기는 생활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다윗은 지금까지 경험한 걸 보니까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인생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조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앞날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까지 하냐면 자기 시대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 가지고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살지 마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뒤늦게 아이를 낳죠. 아주 그냥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아이고 우리 아이 어떻게 되지? 우리는 늙어서 곧 죽을 텐데 이 아이 누가 어떻게 돌봐주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세요.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후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붙잡아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막아 주십니다. 높여 주십니다. 손으로 먹여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인생의 미래를 생각할 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저는 이거 참 좋아요.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축복의 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낫게 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분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멋진 환상을 갖고 있어요. 저를 보실까요? 주님의 손이 이끌어 주시니까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이끌어 주셔서 교회 나오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꿈이 있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 큰 거목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 같이 제청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손이 크게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의 손길로 형통케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족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데도 아직 먹혀들지 않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손이 얼마든지 잡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비로운 손길로 좋은 사람 옆에 붙여서 교회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을 그 미래를 이끌어 가시면 좋은 동료도 만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좋은 상급자도 만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즐비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손이 오늘 이 아침에 당신을 고쳐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꼬여있는 일도 메이크 석세스 하나님이 성사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이번 주간에도 놀라운 일들을 회사에서, 가게에서, 직장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축복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도우심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기적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오 하나님이시여,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밖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주의 그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번 주간에도 신비로운 역사, 놀라운 일, 기적 같은 현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사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을 겹칠 때에 주님은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기 흐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손들고 1절 다시 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높은 앞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경찬팀 계속 2절 찬양해 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일어서 사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 다 같이 손들고요. 손잡고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 능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 기적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 축복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온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 현장 위에 내 인생의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